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더운 날씨 속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냥 어차피 더운데 좀 시원하게 계시기도 하시고 또 더워야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운 날도 있어야 되고 또 추운 날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몸이 적응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부분들을 잘 이기시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좀 서론에 우리 지난주 금요일부터 했던 자유의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들에게 각자의 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만큼 대단한 의지는 아니지만 동물도 동물 나름대로의 의지가 있습니다. 연어가 자신이 이렇게 태어났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도 연어의 의지입니다. 물론 본능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가장 연어는 연어다운 그런 자기에게 주어진 그걸 살아갑니다. 동물들은 동물들에 맞는, 또 나무는 나무에게 맞는, 모든 동식물들은 각자의 자신의 그게 주어진 대로 갑니다. 운명이라기보다는 그 모든 길들 속에서 가장 그다운 선택을 해 나갑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신 인간다운 선택을 하라고 뭘 주셨다고요? 자유의지를 허락하셨습니다. 가장 인간다운 것은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의 모습을 살아가라고 만들어주신 자유의지입니다. 근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아담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가장 인간다움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가장 인간답지 않은, 인간이 하나님이 아니면서 하나님다운 모습을 선택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실패한 거죠. 근데 지금도 사단은요,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런 겁니다. 사단이 유혹하죠. 야, 너 마음이야. 너의 의지야. 너한테 있는 자유로움이야. 왜 어떤 말에 구속되고, 왜 무슨 하나님의 법칙에 네가 왜 구속되냐? 네 인생인데 네가 편한 대로 살고 네게 맞다고 생각되는 소신대로 살면 되지. 근데 그 인생을 딱 살아가는 순간부터 뭐가 생깁니까? 문제가 생겨요. 그때부터 꼬이기 시작해요. 꼭 뭐하고 똑같냐 그러면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울타리를 크게 만들어 놓고 그 안에 가장 위험한 독초도 빼버리고 위험한 가시 같은 것도 빼버린 목자가 자기 울타리 안에 양을 키웁니다. 한쪽에는 양이 있는 숙소도 만들고, 한쪽에는 양이 좀 뜯어먹을 수 있는 풀밭도 잘 만들어 놓고, 한쪽에는 양들이 쉴 수 있는 그늘막도 있고, 한쪽에는 양들이 수영하거나 이렇게 물놀이 할 수 있는 곳도 만들어 놨고, 여러 공간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양들 보고 이 울타리 안에 있어라. 이 울타리 안에 있으면 적들로부터 안전하고, 이 울타리 안에 있으면 모든 부분에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뭘 했냐 그러면 이 어느 한 마리 양이 나는 싫어. 근데 마침 옆에 늑대가 잡아먹고 싶으니까 속삭인 겁니다. 야, 나와. 왜 갇혀 살아가? 밖에 나가면 더 많은 풀이 있고, 밖에 나가면 더 많은 쉼터가 있고, 밖에 나가면 네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 가는데 여기 왜 정해진 룰에 따라 살아가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 솔깃하거든요. 근데 목자가 마침 문을 열어놓은 사이에 싹 나가는 겁니다. 누구 말을 듣고요? 늑대 말을 듣고. 그래 나가 보니까 그때부터 늑대의 위협이 있고, 그때부터 다른 위협이 있고, 밟았는데 가시가 있고, 또 저녁이 됐는데 뭘 먹을지 걱정이 되고, 풀을 찾아가야 되고, 물을 찾아가야 되고, 근데 물을 마셨는데 배탈이 나기도 하고. 그때부터 뭡니까? 어쩔 수 없이 늑대가 끌어가는 대로 가야 되기도 하고,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은 자유를 가지라고 하면서 구속을 시켜버립니다. 자유를 가지라고 하면서 종노릇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런 겁니까? 말씀에 순종해라. 내가 만들어놓은 틀을 따라가라. 그것은 너에게 유익한 것이다. 라고 뭡니까? 질서를 부여합니다. 속박처럼 보이지만 틀을 만들어줍니다. 근데 그 틀에 있으면 뭐가 됩니까?
자유롭습니다. 그 틀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그 틀에 있으면 미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법이라는 것은요, 구속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법이라는 것은요, 우리를 벌 주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뭘 선택하는 겁니까? 가장 인간다움, 가장 자유로움을 선택하기 위하여 우리는 그 분의 법에 순종하고 굴복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자, 오늘 뭐를 볼 거냐 그러면 인간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 되는데 뭘 선택합니까? 이익을 선택한 사람을 볼 거예요. 손해가 되더라도 복음에 유익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데 먹고 살기 위한 더 나은 성공을 위한 것을 선택하는 가정을 보게 돼요. 오늘 초점은 룻입니다. 룻의 관점에서 볼 건데 룻기는 룻의 관점에서만 보지 않습니다. 나오미의 관점도 나오고 또 보아스의 관점도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은 우리는 나오미의 관점도 보지 않을 것이고 보아스의 관점도 보지 않냐고 순수하게 룻의 관점에서 모든 걸 쳐다볼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생각할 게 엘리멜렉이라는 가문이 어디로 옮깁니까? 옮겨지게 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거꾸로 말하면 룻이 모압이라는 땅에 있는데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으로 이스라엘에 살던 한 가정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 가정을 미리부터 봤는지 아니면 말론이라는 남자를 통해서 알게 됐는지 모르지만은 먼저 보게 될 것은 뭐냐면 엘리멜렉이라는 가문이 하나님의 인도인지 어떤 소리 모르지만은 룻에게로 룻이 있는 곳으로 오게 되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룻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는 부분들을 먼저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은 엘리멜렉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룻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룻기 1장을 볼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먼저 가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을 인정해 봅시다. 한번 그 관점해 봅시다.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유다 지파면서 베들레헴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한 가정이 어디로 가냐면 모압으로 가게 되는데 왜 가게 되냐 그러면 흉년이 들었어요.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뭐냐면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떡집, 빵집이에요. 그러니까 방앗간이라고 생각하면 돼. 한마디로요. 빵 많이 만든다 그러면 뭐가 있습니까? 보리나 밀 농사가 잘 되었던 그런 곳이 어디란 말입니까? 베들레헴이라는 곳이에요. 상당히 곡식적으로는 좋았다라는 것인 겁니다. 그런데 전 이스라엘에 흉년이 들어버리니까 그 보리 농사, 밀 농사도 된다 안 된다? 안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냐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자기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이주를 결정하게 되는 이민을 결정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근데 여러분 모압 땅은요 어떤 땅이냐 그러면 여러분 안 가보셨죠? 모압을 지나가면요 푸르러요. 땅이 촉촉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골하고 거의 비슷해요. 팔레스타인인데도 그러니까 그 중동이라는 곳인데도 중동 같지 않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이 성견 지명이 있다. 조금 예를 들면 우리 그 옛날 70년대 이럴 때 어디 갑니까? 내 사우디아라비아에 돈 벌어 올게.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 농사 짓고 막 먹고 살기 어려울 때 어느 한 집은 어디로 갑니까? 성견 지명이 있어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로 돈 벌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먹을 것이 없는 이때에 이 엘리멜렉이 결단 내려가지고 그래 우리가 살기 위해서 뭐 하자? 이민 가자, 이주하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모압 땅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엘리멜렉이 뭘 선택했냐? 언약의 백성인데 이스라엘 백성인데 평안함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편안함을 선택한 거예요. 나중에 나오지만 유익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익을 선택해버린 거예요. 이게 실패의 원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편안함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고생길이 있더라도 마음의 평안함을 선택하는 거예요. 당장의 이익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유익한 방향을 선택하는 거예요.
고생을 했는지 병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엘리멜렉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아내가 남고 두 자녀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뭐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두 아들이 또 잘생겼는가 봐요. 모압의 여인 둘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두 아들이 누구냐? 말론과 기럐이라고 나와요. 근데 이 말론의 부인이 누구냐? 룻이에요. 말론의 부인이. 다시 말하면 룻이라는 사람은 말론이라는 남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가문과 뭐가 됩니까? 연관을 맺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문에 오니까 이 시어머니가 그러죠. 야 룻아, 야 오르바야, 너희들이 믿고 있는 신을 버려라.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이 바알 같은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 우리는 누구를 섬긴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 너희들은 이제부터 너희들이 믿고 있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지 말고 누구를 섬겨라?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했겠죠. 그 증거가 이 오늘 룻기 1장 16절 17절에 룻의 고백에 나오고요. 그리고 룻기 2장 12절 보아스가 룻을 축복할 때에 나와요. 그건 좀 이따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해서 사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10년쯤 사는데 말론과 기럐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집 남자들은 다 씨가 말라버린 거야. 졸지에 뭐가 됩니까? 새 과부가 남은 겁니다. 나오미 시어머니와 또 누구요? 오르바라고 하는 동서와 또 누굽니까? 룻이라는 또 사람이 남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며느리 2명과 시어머니 1명의 이 새 과부가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있다가 이게 이제 믿음을 따라서 사실은 결단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믿음에 따라 결단이 아니라 엄격히 보면 현실 따라서 또 결단하는 나오미가 나와요. 근데 그거를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룻은 믿음을 따라서 결단해서 나오미를 따라가고, 나오미는 현실적으로 이스라엘로 돌아가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는 뭡니까? 믿음으로 결단하여 나오미를 따라가기로 누가 선택합니까? 룻이 선택을 합니다. 어떤 소문이 들렸냐니까 나오미 귀에 흉년이 끝났대 이 소리가 들린 거예요. 흉년이 끝났대. 근데요, 이스라엘에는 참 좋은 제도가 있어요. 자기 땅이 계속 자기 땅이야. 물론 남한테 팔고 갔으면 현재는 남의 땅이지만 그 땅은 어느 순간에 누구 땅이 될 거예요? 내 땅이 될 거예요. 50년이 지나면 그 땅은 나한테로 돌아오는 내 가문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내가 지금 여기서는 부자로 와서 가난해졌지만 다시 내가 돌아가면 그곳에는 내가 살 곳이 있으니까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지금 이제 돌아가는데 이것도 설명했어요. 두 며느리한테. 나는 너희들에게 자식을 낳아줄 수 있는 남편이 없다. 그 무슨 말이냐면 계대혼인법, 수혼법도 이 두 며느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시어머니가 자식을 낳아주면 그 자식과 결혼을 해가, 그러니까 그 관계 속에서 누구를 더 낳을 수 있어요? 자기 후대를 이을 사람을 낳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 그래요. 나는 너희들에게 줄 자식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오르바하고 룻이 안 가겠다고 얘기를 해요. 아이고 어머니하고 있고 싶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무리 생각해도 나오미가 안 되니까 가라라고 강청하니까 오르바는 네 알겠습니다 인사하고 밥하고 간 거예요. 오늘 본문이 무슨 본문이냐 그러면 15절에 나오미가 이제 이러는 겁니다. 보라, 네 동서는 자신의 백성과 자신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따가 다시 뭘로 갔습니까? 모압. 여러분 그거 봤죠? 비느하스 볼 때 모압이 있었던 곳에서 모압 여인으로 통해서 뭡니까? 바알, 부올 이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바알 섬겼잖아요. 그러면 이 모압도 누구를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누구신 바알 섬기러 가라 하니까 오르바는 바알을 섬기러 갔다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잖아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그래야 내가 마음 편할 것 같다라고 하니까 이제 뭡니까? 룻이 결단합니다. 고백이 나옵니다. 이 고백이 정말 중요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이 고백을 귀하게 보신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오늘 제가 아까 그 찬양하다가 우리 이 개척교회에 오는 여러분들을 볼 때 여러분은 거의 이 고백 수준으로 온 거야. 한번 봅시다. 뭐라 했냐니까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그 다음 더 중요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할렐루야. 나는 어머니를 통해서 누구를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가 알고 있는 바알, 지금까지 섬겨왔던 그 바알과 다른 하나님을 진짜 참신임을 나는 봤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죠.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야, 개척교회 아무도 안 가려고 할 때 목사님이 가시는 곳에 내가 가고 목사님과 함께 언약을 이루는 곳에 내가 있겠습니다. 저 감동 안 먹겠습니까? 그거 똑같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 보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건물 있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잘 돼 있으면 많이 올 겁니다. 제가 아는 분이 저한테 은혜 받았던 분들 중에서 자식이 있어서 우리 교회 못 오는 사람이 있어요. 왜 못 옵니까? 유초등부가 제대로 돼 있겠습니까? 중고등부가 제대로 돼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못 오는 겁니다. 저는 그 마음 이해해요. 저라도 쉽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 저는요, 지금 참빛교회에 와 있는 성도는 저한테 너무나 귀한 겁니다. 룻과 같은 거예요. 룻과 같은 거. 오늘 마침 우리 집사님이 그 얘기를 저한테 하시는데 참 어떻게 이렇게 같이 맞아지는지. 저는요, 많은 목사님들이 어떠냐 그러면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개척 멤버들이 자꾸 나가서 몇 번 바뀔 거예요. 그래요. 제가 그럴 때마다 그 목사님 생각이시고 저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저와 같이 시작한 성도님들을 귀하게 생각할 겁니다. 제가 제 자리를 찾으려고 그분들을 치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욕심 부린다면 이야기해야 되겠죠. 하지 말자라고. 저도 욕심 부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관을 만들 때 저한테 독소가 되는 요소들을 집어넣기 시작하고 앞으로 우리 교회에 부교육자를 뽑는데도 나 혼자 결정하지 않는 요소를 집어넣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는 우리 교회 아닙니다. 내가 주인 된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개척 멤버인데 그러지 마십시오. 더 좋은 사람 있으면 하시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장로가 10년 하고 나면 물러나게 만들어요. 목사도 7년이면 재신임 받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된 교회, 같이 만들어가는 교회가 되자는 거예요. 오늘 그런 축복과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고백하세요. 누가 같은 고백요? 룻과 같은 고백. 저는 이 룻이요, 하나님 보실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제가 지금 헐자를 강하게 하죠, 훨씬 낫다고 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이 여인의 고백이. 그래서요, 하나님은 인정한 거죠.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더 이상 같이 가기로 결심한 걸 알고 이제 말하기를 그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이스라엘로 가는 겁니다. 한 번도 자기 동족을, 자기 민족을 떠나보지 않았던 룻이라는 여인이 시어머니 말씀 하나 따라서 이제 역이민을 옵니다. 이제 이민을 오는 거죠, 이제. 시어머니하고 시아버지가 왔던 이민이 아니라 그곳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베들레헴으로 가니까 베들레헴 작거든요. 지금도 작아요. 제가 가보니까 작아요. 그때는 더 작았을 거 아닙니까? 그거 가니까요. 온 성읍이 떠들썩한 겁니다. 야, 나오미가 왔대, 나오미가. 근데 야, 혼자 왔대, 혼자. 엘리멜렉은, 야, 두 아들은 다 죽었는가 봐, 와. 막. 이제 시어머니한테, 이제 그 나오미한테, 나오미야, 막 이러니까. 너무 부끄럽잖아요. 남편 죽었지. 또 뭐요? 자식 둘 죽었지. 이제 그 당시 과부가 되게 불쌍한 직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불쌍한 계층이었거든요. 그래서 뭐라니까? 나오미 뜻이 기쁨이에요, 기쁨. 야, 난 나오미라고 하지 마. 난 마라라고 해, 마라. 마라가 뭔지 알죠? 쓴물, 쓰다, 고통이다. 야, 나 고통 인생이라고 해. 나오미라고 하지 마. 그래서 그 이유가 21절에 나와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다. 이민 갈 때는 내가 풍족했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서 아무것도 없이 돌아오게 했다. 그래서 나를 뭐라 그래라? 말하라 그래라. 여러분 절대적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야기합니다. 참빛교회에 있는 게 언약이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 참빛교회 가야 되면 떠나야 되면 떠나야 돼요. 저는 우리 1호 집사님이 참빛교회를 진짜 떠나야 될 상황이 오면요. 진달래꽃 뿌려주려고. 가시는 걸음걸음 들여밟고 가시옵소서라고. 축복기도 파송하고 보내야지. 그렇잖아요. 제가 만약에 개척 여기 시작하고 저는 제가 은퇴할 때까지 있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보고 가라 그러면 여러분 그때 저 앞에 진달래꽃 뿌려주세요. 목사님 우리를 놔두고 배신하시면 이러지 마시고 같이 그렇게 가자는 거예요. 그러나 언약 아니고 떠나지 말자는 겁니다. 언약의 백성이 분명하다면 절대 세상을 따라가거나 이익을 따라가거나 성공을 따라가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만큼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봅시다.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엘리멜렉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만났고 믿었던 룻이라면 이제는 모압 여인이 있지만 언약 붙잡은 결단으로 인해서 복을 받아 누렸던 룻에 대해서 볼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결단으로 룻이 어떤 복을 받았냐? 이게 2장에 나와요. 1절부터 13절에 나오는데요. 이제 시어머니를 모셔야 되니까 이제 할 일이 뭐죠? 여자가요. 그 당시는 할 일이 없어요. 농사일을 하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과부인데.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이삭을 줍는 일이에요. 타작이 끝나고 나면 추수가 끝나고 나면 흘려져 있는 또 마침 하나님 좀 흘려라 그랬거든요. 흘려져 있는 이삭을 주워가지고 집에 와서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세 가지 축복이 나와요. 이때 인도의 축복이 나오고 만남의 축복이 나오고 은혜의 축복이 나와요. 이게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뭐라고요? 인도의 축복이 나오고 만남의 축복이 나오고 은혜의 축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1절에서 3절이 인도의 축복이에요. 이게 참 잘 가야 돼. 이게 논에, 그러니까 밭에 갔는데 마침 누구 밭이냐면 보아스의 밭이야. 엘리멜렉이라는 자기 시아버지의 친족이기 때문에 기업 물자에 들어가는 아주 유력한, 가장 유력하진 않은데 그 다음으로 유력한,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자기 시어머니와 자기한테 뭘 해줘야 됩니까? 기업을 물어줘야 될 사람인 거예요. 가도 참 좋은 데 가죠. 제가 보니까 어떤 사람은요, 가도 이상한 데로 가. 근데 이 사람은 뭐요? 딱 갔는데 그 밭을 간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줍는 겁니다, 열심히. 근데 희한하죠? 참 섭리예요, 섭리. 그 시간표에 마침 누가 오느냐? 잘 오지 않는 보아스가 또 와. 근데 보아스가 또 와서 보니, 잘 있었냐고 축복을 막 하고 있는데, 뚝 보니까 여자 한 명이 있어. 그래가지고 물어요. 야, 아들아, 쟤가 누구냐? 저 여자가 누구냐? 했더만, 예, 저기요, 아시지 않습니까? 그 나오미 그 며느리 그 룻이라고 하는데요. 이방 여자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냐? 불러. 야야, 이리 와봐라, 룻아. 좀 나이가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룻이 이제 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와서 이제 세 번째, 8절부터 17절에 은혜의 축복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보아스는 룻의 소문을 들었어요.
왜? 나오미가 왔다는 소식이 기업 물을 자인 자신의 귀에 들렸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물려줘야 되나 싶은데 한 명 더 따라온 거죠, 여자가. 그 집에 여자가 없었는데 누가 온 겁니까? 이방 여인이 왔다는 겁니다. 왜 왔대? 뭐 이렇게 해서 왔다라고 하는 소리가 다 들린 겁니다. 그래서 축복을 해요. 같이 떡을 먹을 수 있도록 이제 떡을 그 종들에게 준 떡을 같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종들한테 야, 이삭을 떨어뜨리라. 다 추수하지 말고 이불로 빼서 던져놔라. 그리고 거기 죽도록 해라. 그러면서 이제 룻에게 그럽니다. 다른 밭에 가지 말고 꼭 이 밭에 있거라. 그리고 저기에 물 있으니까 물도 먹어라. 그리고 내가 이야기했으니까 이 종들이 너를 절대 해코지하지 않을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안전하게 하고 가라.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12절에 2장 12절에 얘기를 해요.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참 만남을 가져도 이런 축복의 만남을 가지잖아요. 저는 우리 집사님 이런 보아스와 같은 사람 만나기를 주의 수로 축원드립니다.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뭐요? 어떻게 해요? 집사님이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집사님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다 이런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에 와요. 집에 와서 이제 보리를 내놓는데요. 한 에바가 되는 거예요. 양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야, 너 이걸 어디서 좋아하냐? 훔쳐온 건 아니겠지? 아니에요. 밭을 갔는데요. 마침 보아스의 밭에 갔는데요. 그 보아스께서 저를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물도 먹고 하게 하면서 이걸 지어줬어요. 그래서 제가 떡도 어머니 드리라고 가지고 왔어요. 내놓는 거예요. 근데 그때 섬뜩 확 지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불신자처럼 세상으로 간 여자고 흉년 끝나서 온 여자지만 그래도 서당계 3년이면 풍요를 얻는다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이 나오미가 뭘 하는 겁니까? 기업 물을 짠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셨다. 이게 좋은 기회다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야, 기업 물을 자 알지? 기업 물을 자. 그 사람이 기업 물을 자다. 하나님이 도왔다. 네가 갔던 곳이 가장 축복된 곳이다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지도를 합니다. 야, 좀 있으면 보리를 타작한다. 이게 언제냐면요. 77절 오순절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순절 77절에 뭐를 보냐면 이 룻기를 봐요. 요 배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가 된다. 그러면 네가 이쁘게 꾸며가지고 그날 분명히 보아스가 그 타작 마당에서 잘 거다. 그때 그 이불을 봐놨다가 그 속에 들어가라. 그러면 보아스가 할 일을 알려줄 거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꾸며가지고 누가 하는 대로요?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그대로 한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야, 너 누구냐 했더만 예, 당신의 종 보아스, 지금 룻입니다. 그래서 쫙 설명하니까 너희 시어머니가 왜 이곳에 너를 보낸 줄 알겠다. 그래서 다시 또 보리를 주면서 가지고 가서 내가 할 거니까 가 있거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지금 세 번째 볼 게 뭐냐면 기업 물을 자였던 보아스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과정이 룻기 4장 1절부터 이제 13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명예를 회복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래서 마침 딱 가보니까요, 마을에 보면 뭐냐면 회관 같은데 이제 광장이 있는데 그곳에 마침 장로들이 있는 거예요. 이 장로들 잘 만났다. 너희들 좀 앉아봐라. 앉게 하고요. 그럼 누가 오냐면 마침 자기보다 더 유력한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엘리멜렉을 가장 책임져야 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야야 너 이리 와봐. 참 하나님이 희한하게 하죠. 마침 증인도 딱 세워놓고 마침 그 사람 딱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야 너 나오미가 왔는데 엘리멜렉 집안 어떻게 할 건지 기업 물을 거냐. 그럼 책임 다 져야 되니까 나 부담스러운데
그럼 내가 할게. 그래서 신발을 던져요, 이렇게. 신발을 던지는, 나 안 할 거다. 너 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보아스가 그 신발을 받고, 야, 증인들 앞에 받지? 그럼 내가 합법적으로 그 나오미 집안의 기업을 물어줘도 되는 거지? 손해를 내가 보도 내가 볼 거니까. 다 오케이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냐면, 9절부터 13절에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하는데요. 결혼을 해서 누구를 낳았느냐? 아들을 낳아요. 그 이름이 오벳입니다. 오벳. 이 오벳은 섬기는 자, 예배자의 그런 뜻이 있는데요. 이 오벳이 축복의 아이인 거죠. 그래서요, 룻은 뭘 했느냐? 시어머니의 슬픔을 다시 시어머니의 이름인 기쁨으로 바꿔요. 그게 룻기 4장 14절부터 22절에 나오는 거예요. 주위 여인들이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야, 나 다시 이제 나옵니다. 이제 마라가 아니라는 거죠. 슬픔, 고통이 아니다. 오벳을, 얘가 나를 잘 섬겨줄 것이고 나를 봉양해 줄 것이다. 나의 봉양자를 찾았다. 섬기는 자 오벳인 거예요. 그리고 18절부터 22절에 뭐가 나오냐면 언약의 계보가 나와요. 근데 18절에 누가 나오는지 아세요? 베레스가 나와요. 여러분, 베레스가 나오는데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누굴 낳아요?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굴 낳습니까? 다윗을 낳죠. 지금 다윗의 조상인 거야 지금 이게. 여러분, 베레스가 누구 아들인 줄 아세요? 어머니가 누군지 아세요? 다말이에요. 유다 시아버지하고 며느리 다말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라고요? 베레스예요. 그럼 지금 벌써 이 집 베레스가 지금 누구 아들이라고요? 다말이라는 이방 여인의 아들이죠.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그 보아스는 누구의 아들이죠? 라합의 아들이에요. 우리 했죠? 그 지금 제가 지금 이름 되는 사람이 다 이방 여인의 아들이에요. 누가요? 베레스. 또 누구라고요? 보아스. 보아스도 이방 여인의 아들인데 보아스의 아들이 누구요? 오벳도 이방 여인 룻의 아들인 거예요. 야, 참 극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 명의 특징이 이방 여인인데 이스라엘 여인보다 더 언약을 잡았어요. 이스라엘 남자들보다 더 언약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복을 받잖아요. 여기서 누가 나왔다고요? 다윗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이 책은 일단은 다윗이 태어나고 난 이후에 쓰여진 책이다. 다윗이 태어나기 전에 쓰여진 책은 맞다 안 맞다? 아니다. 작자 미상이에요. 누가 쓴지 몰라요 사실은. 근데 이 책이 뭐라고요? 그 뒤에 다윗까지를 보고 나서 야, 이렇게 연결되어지네. 그래서 이게 성경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룻기 좋아합니다. 자, 이제 우리 결론 맺어야 되겠죠. 요새 자꾸 제가 설교가 길어집니다. 이해하십시오. 안 길어져야 되는데 길어집니다. 언약의 백성답게 복음적 선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갑시다. 너무 많이 들어갔죠. 자, 언약의 백성 1번 뭡니까? 복음적 선택 2번. 세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3번.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누구라는 걸 기억해라. 언약의 백성임을 기억해라. 그리고 나는 지금 뭐 하면 된다? 그래서 내가 하는 선택은 이익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뭘 선택하면 된다? 복음적 선택을 하면 된다. 그래서 언약의 백성다운 복음의 선택을 하자는 거예요. 자, 세 가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복음적 선택. 뭐라고요? 내 뜻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복음적 선택. 두 번째, 이익이 아니라 뭐라고요? 복음에 유익된 선택.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선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익 따라가지 마세요. 뭐 따라가라고요? 유익,
복음의 유익,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음의 유익을 선택하시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안정이 아니라 뭐라고요? 고난의 길이라도 평안을 위한 선택. 안정이 아니라 뭐라고요? 평안. 무슨 평안요? 마음의 평안. 편안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평안. 많은 사람들은 안정을 따라서 선택을 해요. 우리는 고생의 길이라도 좁은 길이라도 뭘 선택한다고요? 평안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 선택을 할 때, 그 복음적인 선택을 할 때 오게 되는, 좀 이게 못하가 있더라고요. 오게 되는 복된 삶이 있습니다. 세 가지 삶이 있습니다. 영적 축복을 놓치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뭐라고요? 영적 축복을 놓치지 않는 삶. 이런 거 제가 사실 좀 주부에 기록하고 싶은데 너무 내용이 많을 것 같아서 기록 못하는데 기억하세요. 절대 영적 축복을 안 놓쳐요. 세상 시스템에 안 속는다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 세상의 방법, 세상의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향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영적 예배 중심이에요. 저는 이거 계속 강조합니다. 이거 해보세요. 이거. 그럼 달라진다니까요. 제가 언제 고민하냐면요. 어느 날 평안하지 않을 때가 한 번씩 와요. 내가 왜 안 편안하지? 내가 왜 평안한 마음이 없고 불안하지? 저 물으니까 목사님이 이상한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왜? 대부분 다 안 편하고 한 번씩 그냥 평안할 때가 있는데 목사님은 한 번씩 안 평안할 때를 얘기하니까 나는 한 번씩 이해가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누가 이해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게 당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이 됩니다. 할렐루야. 인정받는 건 당연한 거고요. 빛과 소금의 삶이 되는 겁니다. 영적인 힘을 가진 자녀이기 때문에요. 세상을 살리는 축복 속에 들어갑니다. 저는요. 저 때문에 살아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저는요. 카톡으로도 어제요. 몇 시간 동안 카톡했어요. 전화하고. 이게 제가요.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나 싶어요. 세 번째는요. 제자를 세우는 삶이 시작됩니다. 무슨 삶이라고요? 제자를 세우는 삶. 그러니까 영적 축복을 놓치지 않는 삶, 빛과 소금의 삶, 제자를 세우는 삶. 당연한 것이 당연하게 되어지는 언약적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하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육안이 밝아요. 특히 여자분들 감정에 잘 속아요. 현실과 사실을 구분하세요. 현실은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맞고 안 맞고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맞고 안 맞고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 있는 게 현실적으로는 말이 안 된다 그러고 영적으로는 말이 된다 그러는데 사실은 다윗은 현실적으로도 말이 되고 영적으로도 말이 됩니다. 다윗은 물맷돌을 던지는 기술이 있으니까. 그런데 참빛교회가 큰 부흥을 이루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말이 안 됩니다. 사실적으로는 말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현실을 보지 말고 뭘 보라고요? 사실. 눈에 보이는 걸 보면 남편한테 속고 상사한테 속고 아내한테 속고 현실에 속습니다.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참 축복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심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인생을 결단한 룻이 받은 복을 봅니다. 룻이 고백했던 그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되기 원하고 룻이 순종하며 살았던 그 삶이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룻이 누렸던 복이 저희들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대에 그림자가 아니라 실제를 보고 나아가는 저희들은 더 큰 언약적 축복을 받아 누리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